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면서 우리 하나님 깊은 뜻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며 준비하고 또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구원 감사합니다.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야. 허집사님한테는 내가 안 드렸구나. 보고 읽을게요. 네, 보고 읽으세요. 네. 빨리 찾아야 돼요. 네. 어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 41장 7절이요. 10절이요. 10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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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호수아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었던 여호수아 1장과도 관련돼 있던 성경 구절인데 시작.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께 하느니라.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님이니라. 내가 내가 너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참으로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너를 붙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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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붙들리라. 꽉 붙잡고 있으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기 기록되어 있죠. 성경 구절 이쪽에다 적어놨는데 다 이쪽은 그 샷으로 왔네. 오케이. 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멘.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때를 향하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내가 모든 것을 할 있느니라. 수 있느니라. 내게 아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 이제 나중에 몇 달 지나가면은 이거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외고 가면은 몇 달 지나가면은 다 알아요. 아멘. 그걸 다 해야지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일이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죠. 이사야서 32장 15절 시작. 필경은 저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아름다운 밭을 산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뭐 어쩌고요? 성령 부어주셔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냥 잡히는 거죠. 마침내고 필경을. 네. 필경은 마지막 때는 이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한다.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땅이 되고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또 삼림이 되어서 풍성하게 될 것이니라. 아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장 15절로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5천하. 16장 15절 말씀. 아, 또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5천하에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다음에 또 하기로 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한 번 더 암송해요. 시작. 또 또 가라사대 가라사대 너희는 온 온 천하에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이죠. 아멘. 아멘. 근데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모든 족속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세례를 주고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분부한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니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2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와 표적이 따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내용의 것인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 공간복음에서 말했던 내용의 복음이 이루어졌다고 마가복음은 나와요.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함께 역사하사 일어났던 일들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장 8절에 한번 우리 암송 다 하죠. 그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권능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증인이되리라. 되리라 하시니라. 다 이것이 뭐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한 증인 그렇게 말하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하리라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내어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이에요. 아멘.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 배우는 거요 꼭 써서 여러분 교회에 부응하게 해야 돼요. 아멘. 이거 저하고 지금 교회 못 오죠? 저하고 교회를 못 오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충성해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사명으로 이거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은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돼가지고 나가서 더 힘차게 증거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지 뭐. 오케이. 지난 시간에 혹시 하신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 본데?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난번에 것을 제가 요약을 하면서 중간에 끝났는데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했는데 왜 성경을 듣지 못하는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딱 드렸죠. 사도행전 19장 울려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해주고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를 오가면서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들 이렇게 교체해가고 나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죠. 그리고 들음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자연 환경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불신앙. 신앙이 없으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교회에 가면은 뜨거워요. 저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있었죠. 지금 소천하셨어요, 이미요. 그런데 그분이 식사 시간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얼굴에 전부 다 기쁨이 있네, 기쁨이 있네. 그러고 다니셔. 얼굴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다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편안함이 있어요. 불편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다 있고 고통도 있고 병들까지도 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 다른 건 뭐냐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평안하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성령을 역사로 하는 그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 환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꼭 있어도 평안이 안에 있는 거. 이 평안은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흔들리지 않는 것, 꽉 붙잡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시죠. 17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믿을 때에 누구한테 뭘 믿을 때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무슨 선물이 온다는 거죠? 성령. 성령. 네,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믿을 때에 온다는 거 이 앞에도 또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것들을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나가죠. 이것이 지난주 우리 공부했을 때 나온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잘못된 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알려드렸는데 기억이 나요? 아멘. 예.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믿지 않는 것.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리라 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세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으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지금도 성령 세례가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쉬지 않고 쭉 부어진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3년 후에 스데반이가 죽고 막 그러면서 설명을 다 해나가면서 성령에 대한 것이 임하는 걸 쭉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드렸죠. 방언에 대한 것들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안 들은 것 같으네. 내가 분명히 했는데. 하셨어요. 했죠. 하셨는데 우리가 까먹었죠. 까먹는 건 좋은데 했다고 그러니까 안 온 것 같이 가만히 있으시잖아. 제가 이거 조심스러워서요. 이건 상당히 밝히기가 좀 어려웠다고 그런데 이거 알고 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먼저 읽겠죠. 37절에서 39절이요. 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성령을 지금 무엇으로 지금 표현합니까? 생수. 생수. 생수의 강. 생수만이 아니고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죠. 네. 근데 앞에 보면은요 생수라는 게 있어 나오는데 그 생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뭘 길러 와요? 물을 길러. 예.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달라고 그러죠? 물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고는 공방을 해서 안 주겠다 그 말이지.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한테 뭘 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10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 생수를 거기서 생수라는 말이 나오죠. 네. 생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냥 보통 땅인데 땅 속에 모래 구멍처럼 돼 있는 데서 물이 퐁퐁 솟아오르는데 이게 맑은 물이 돼가지고 여러 군데서 나와요. 퐁퐁퐁퐁 솟아올라요. 물방울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서 밑에서부터 물이 샘솟아 올라오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이 생수가 계속 흘러나가 가지고 모여가지고 가는데 얼마 크지 않은데 그것도 강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강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은 샘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원. 물이 흐르는 근원이 있다는 거죠. 그 생수가 근원이에요. 근데 그 생수라고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다 대고 하나를 더 붙여봐요. 생수에 뭐라고요? 강. 강. 강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물이 모여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 모여서 생수에 강이 되니까. 그걸 여기서 지금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수강에 있을 때는 어떻게 온 사람들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7장 36절을 한번 보죠. 37절. 37절. 영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그랬네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뭐라고요?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뭐하고 그러면 같은 말이라고 입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생수의 성. 강. 성령은 뭐하고 같다고요? 생수의 강. 네,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어떻게 먹는가요? 여기 보면 생수의 강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는 거죠? 네. 아멘. 마시는데 입을 다물고 마실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입을 바짝 열어야지 되는데 입을 크게 열으면은 크게 부어주겠대요. 아멘. 근데 적게 부어주면 적게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생수의 강은 막 꿀꺽꿀꺽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나중에 성령을 받는 길이 나올 때 꼭 해야 돼요. 이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것들이. 시편 81편 한번 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너의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채워주실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뭘 채운다는 거예요? 성령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수강을. 아멘. 성수의 강을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주려고 그러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안 되죠. 이게 제가 지금도 마음에 좀 묵어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면 성령을 꼭 받는 때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기도할 때 왜 그런지 모르게 입을 꽉 다물어. 근데 아무리 입을 열려고 그래도 입을 안 열어요. 꽉 다물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깨닫춘 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입을 크게 열려고 그러면 크게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꽉 다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는데 아주 큰 지장이 와요.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시려고 그러면 뭐가 꼭 열려야지 된다?
입이요. 입이 열려야지 된다. 입이 열려야지 된다. 간단한 테스트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길래 왜 입을 못 여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왜 입을 좀 여시면 좋겠는데. 근데 예 그랬는데도 기도만 하려고 해가지고 딱 안수만 하면은 어이 왜 입이 그냥 그렇게 딱 붙어버리는지 절대 안 열어 절대로.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했는데 그분만은 지금 못했어요. 근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그분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눈에만 보이면은 저분은 아직 입을 안 열어서 그러는데 입을 안 열어서 그러는데 그러고 지금 있다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입을 열지 못하게끔 딱 막고 있는 자들은 강제로 입을 열게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부적 붙여놓은 것 이야기를 좀 했던가요? 부적 붙여놓은 거 이야기 했던가요? 부적이요? 예. 성령이 더디 받아줘.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침대 밑에다 대고 편안하게 잘 자라고 부적을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생각으로 했어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성령이 부어주는 거 성령에 대한 것을 사모으고 있는데 반대로 하는 거 있었죠. 그게 뭐죠? 부적을 붙인다는 것은 사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역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부르는 찬송 중에서 회개에 대한 찬송이에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에게 회개할 마음 주소서라고 나오잖아요. 회개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회개라는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다른 영한테 느끼고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신으로 내가 섬겼던 것, 부적이나 장난감이나 놀이개감이나 어떤 것이 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때는 내가 그것을 끊지를 않으면 안 돼요. 끊지를 않으면은 내가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절대로 성령을 기쁘게 하고 불을 붙여주는 데 들어가야 되지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리로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된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보시죠.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잃어버려. 헐헐 타오르는 것을 갖다가 불 꺼버린다는 거. 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소멸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부르짖고 소리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면은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제가 이제 산호세 처음 왔었을 때 지금부터 한 32년, 33년 전인데 그때 제가 와가지고는 새벽 기도를 막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 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책상 의자를 갖다가 뒤집어 놓고는 거기 밑에 앉아가지고 의자를 때려갖고 의자가 부서졌어. 어떻게 기도를 했든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저거 좀 상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또 저는 다른 사람들도 말들 잘 듣는 편이거든요. 귀가 막히질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지 말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막 소리치는 기도가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러더니만 냉랭해져요, 교회가. 교회가 아주 냉랭해져요.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고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게 성령 소멸이라는 걸 내가 몰랐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터버렸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의 세계에 악한 귀신의 무리들이 들어가고 그랬다고 막 털어버리고 그랬는데 그 후로 귀신을 쫓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밑에서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한테는 교회를 빌려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당이 없었고 조그마한 교육관 위에 있는 방 하나를 빌려줘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막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는 소리가 막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걸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2층으로 올라오는데 벌써 하늘에서 음성기도 들리고 올겐 소리도 들리고 기도 소리도 들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역사하는 것을 갖다가 왜 막아버렸느냐?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켰기 때문에 막아버린 거예요. 절대로 옆에 사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불 붙어져 버리죠. 한번 생각해 보시봐요. 장작을 이렇게 피우는데 하나씩 떼놓으면은요, 불 붙은 것도 꺼져요. 그런데 장작을 불 붙여갖고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큰 불이 일어나죠. 활활 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부르짖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훈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성령의 세례 아버지가 약속한 그 말씀을 꼭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올라가서 내가 머지않아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딱 하시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이 올 줄 알고 믿고 믿음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말이 나와요.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찬송도 부르고 다른 것도 하지만 전심을 다해서 내가 기도의 목적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기도에 큰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120명 모두에게 다 임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를 성령으로 뒤집는 역사를 시작하면서 전체를 다 뒤집어버리죠. 세계가 뒤집어져 본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면 미국의 이 반토막이 달라질지도 몰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죠. 무슨 소리인지 말은 못 알아듣겠어. 그냥 자꾸 만지면서 혼자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2장 요한복음 2장 15절부터 17절이요. 요한 1서라고 그러셨는데. 1서요. 요한 1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잡았다는 것이죠? 다른 영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영은 이제 우리를 못하게 하는 영이 있지만 또 여기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접해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새생명 교육 시간에도 이것을 배웠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자랑할 만한 거, 볼 만한 것들 이런 걸 찾아가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것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은 무엇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믿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꽉 차 있으면은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린 찬송에 보면은 그 찬송이 나오죠. 회개할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자, 성령에 대한 받는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령 여러분들 받은 분들에 대한 간증도 참 필요하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제가 지난번에 간증 때 썼으니까 장로님은 했고, 우리 성령 받으신 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성령 받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 아는 하나님 말씀을 타고 지금 선명을 하도록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게 선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 이거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거기에서 지금 회개하여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을 먼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거기 읽어 보시죠.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11장. 예, 11장 18절이요. 예, 18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을 얻는 뭣도 줬더라?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려고 그러면은 앞에 꼭 뭐가 따라 붙어야 된다고요? 회개. 생명 얻는 일이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이해가 되셨겠어요? 아멘. 예, 그리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턴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회개는요, 우리의 생각도 돌아와야지만 마음도 돌아와야 되고 다 돌아와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회개에다 대고 제일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 요약하면 제일 처음에 바른 지식이라고 내가 알려줬어요. 바른 지식인데 이게 호세아서 4장 6절이라고. 두 번째, 회개. 회개의 종류를 한번 몇 가지 알려드려봐요. 하나님을 떠난 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어려움만 당했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자기 고집. 잘못된 선입관. 이게 지금 회개해야지 될 부분입니다.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안식일 날 뜬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띄워줬다고 출교령을 내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죄인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눈 떠진 그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안다. 그 개념이 바꿔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 떴다니까요. 이분이 죄 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해. 본인 이해를 못해. 왜요?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입견이 있으면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들이 한 번 잘못 범죄를 해버리면은 범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해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꾸고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배운 게 있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하면 바꿔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고 그러면은 성경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도 먼저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성령이 예수 믿을 때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들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것을 예수 믿는 거하고 동일시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선입관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그냥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을 끼얹어 버렸거든. 찬물을 끼얹었거든. 이거 잘못된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케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약속을 믿어야 한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분명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지질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까지 하시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 믿어.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이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전혀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멘. 사람들이 고넬로의 가정에까지 베드로와 함께 같이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는데 그때까지도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같이 먹고 마셨다. 이런 비난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지. 그냥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그 회개를 주셨다고 믿었었습니까? 먼저요? 먼저 믿는 건 아니었죠?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들이 받았던 성령과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부어지네. 아, 이방인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이 무슨 문이 열릴까요? 천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되었던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게 된 것이죠.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사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몇 번 그렇게 했어요? 3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3번. 그 이방인들, 더러워졌던 이방인들을 내가 깨끗게 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표로.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게 가지고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길을 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시 모든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 열심히 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다니는 걸 보고
여기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자기에서부터 내 귀에 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짐승들 중에서 못 먹는 짐승이 많은 거예요. 더러운 짐승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나는 그거 먹은 적이 없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먹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척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또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셔가지고 또 두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 줬어요. 만일 여기서 깨지질 않았으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이 일들을 만들고야 말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누가 보냈다고요?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고넬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고넬료의 가정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것이 역사를 못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 갖고 열려는 회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꼭 믿어야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아멘. 장로님 수고스럽지만 8절 네. 한번 읽어줘 봐요. 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한번 읽어주시죠. 그 다음에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으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성령 받는 것도 가장 큰 축복인데 성령 받는 것은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받아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받아질까? 내가 지금 이런 수준인데 받아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준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좀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수준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약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거든요. 아멘. 그런데 지금
성령 부어질 것을 받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성령 받는 건 굉장히 어렵게 받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 120명이 받을 때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 매달려서 기도를 해가지고도 기도를 그 응답을 떨어져서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 올라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령 받는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성령 받기를 소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40일을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부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에 대한 믿음이 강렬해요? 40일. 40일에 대한 믿음이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새벽 예배 나와, 두 번째 새벽 예배 나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20번째, 30번째 해도 안 나오는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런데 이상하게 와가지고는 40일이 안 됐잖아요. 예? 40일이 안 됐잖아요. 40일이 안 됐지.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하루는 오늘 제 귀에다 대고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오늘 제가 40일 마치는 날이에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새벽 예배를 다 드렸지. 그리고는 같이 기도한다고 이제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40일. 저 사람이 40일인데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가가지고는 주님 허구로 손을 뻗치면서 기도해 주려고 안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팡 터져버렸어요. 진짜 방언이 터지니까 놀랬어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 다른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나도 40일 아침 기도 올 거야. 그러더라고. 왜 40일 약속을 해요. 그냥 20일을 내고 11월도 내고 5일을 해도 되지. 하필이면 꼭 왜 40일을 또 약속을 해요. 아멘. 그분이 진짜 40일 마지막 되는 날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더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또 고민을 하다가 가가지고는 제가 기도를 해드린다고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성령 받잖아요. 딱 그 날짜를. 그래서 내가 그걸 그냥 유심히 본 거예요. 굉장히 깊이 본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되리라는 것을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한 것이요. 나한테 와서 그렇게 닥치더라니까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요.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위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는 철저히 믿으니까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기도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갖다가 그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도시키게 되면요. 같이 기도는 소리치는 기도 할 때 성령을 목사님들이 막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그분은 그 일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복도 오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부어주는 일들도 일어난다. 다시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귀중한 것이니까 귀중해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죽은 사람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생수가 필요 없습니다. 먹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생수를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살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살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냥 물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갈에서 사모으는 거예요. 그럴 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다섯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지 됩니다. 간구하고 사모하고를 어떻게 다르죠?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도 같고. 사모는 약간 수동적인 것 같고요. 간구는 능동적으로 달라고 떼써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참 좋네. 간구. 사모는 예, 그냥 소극적. 막 기다리고 있는 거. 사모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 성령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도 믿는 것은 아까 나왔어요. 믿는 것이 있어야지만 사모하는 거지. 네, 예, 믿는 예. 춘향이가 이도령을 사모했는데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과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다른 내용이죠.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성령이 간절히 간구할 때 그게 뻥 터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것이 간구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1장 9절. 9절에서 13절이요. 네, 11장.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구하는 자가. 내 앞에서 보니까 구하는 것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나오죠. 구한다라는 말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거 꼭 두 가지 것은 명심해 두셔야 돼요. 간구.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하는데 간구. 꼭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간구해갖고 기도할 때 첫날 기도해갖고 아멘 하고 다 받아버렸으면 이제 9일은 거기 앉아서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를 해놓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고 50일이 딱 채워지는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졌어요. 비유를 해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를 뒤바꾸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정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는 재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아멘.
전 세계 복음이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이 증거를 네가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감사합니다. 그 명심해 줘야지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본 것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이장 1절부터요?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오순절날임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이제 여기에서 이 성경 구절이 맞다면요. 다 하고 뛰고 같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더러 모였죠?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강한 바람 같은 것도 일어나고 내가 불을 그리려고 하는데 잘 안 그려지네. 서로 생각하겠습니다. 서로 생각해요. 비슷하네.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네. 네, 초 같습니다. 이 불 같은 불초에 혀 같은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씩 머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씩 한 사람씩. 그러지만 성령이 갑작스럽게 팍 임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이 터졌어요. 나온다고 해야 한다. 근데 방언이 터지는데 보니까 이때 방언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소리는 질문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한번 했어. 그 다음부터 기록을 해보시죠. 이게 4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자기의 방언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면 다른 방언과 자기의 방언이 어떻게 달라요? 외국어라는 말이겠죠. 자기 방언은 자기 말이고 이게 자기가 다른 방언이면은 자기 방언하고 같은 방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다른 방언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하고 성령이 감동을 줘갖고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해버렸대. 그 사람이 이 다른 방언 말고 방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8절에 또 다른 방언 하나가 나왔어요. 각 사람은 난 곳 방언.
난곳방언. 로 듣게 되는 것이었지만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는 방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다 소통하고 있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다른 방언이 나왔대. 자, 그럼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봐요. 이걸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방언이 어떤 방언이에요? 금방 한국말 방언. 한국 한국말이 방언이고, 그 다음에 다른 방언은요? 영어 영어 또는 카자흐말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말이다. 페루 말이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인도 말이 나온다든가, 여러 나라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영어나 다른 말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자기 방언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말. 지방 그 자기 사는 곳의 지방말. 아, 그러네. 난곳 방언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그룹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 예루살렘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소리 중에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 히브리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히브리 방언으로 쓸 수가 있죠. 영어 대신 다른 걸 쓸 수가 있고요. 자기 방언으로라는 것은 자기가 쓰고 있는 방언이요. 그 생활하면서. 난곳 방언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방언이에요. 그 내용의 것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는 15나라로부터 왔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 자랐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5나라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레데인과 네.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의 각 방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각 방언이라는 뜻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각 나라에서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각국 방언들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말이에요.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 다른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히브리 방언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네. 다른 방언으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못 알아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죠. (1절부터) 좀 읽어주실래요? 14장 1절이요? 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뭘로 비밀을 말한다고요? 그 영으로. 영으로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다른 방언이라고 말했던 이 방언 누가 시킨 거예요? 영
성령이 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누구는 하셔요? 성령을 하셔요. 그죠? 성령이 시켰잖아요. 성령을 알아야지. 성령을 알아야지. 그런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 방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른 방언이라고 나오는 그 방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비밀을 말하나니,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말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 여기서 지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네요. 고대하는 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단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나왔어요.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요. 아니요, 우리들을 가리키죠.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이 땅에 있는 우상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것이 질서예요. 모든 천하 모든 만물 생물들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누구 보고 다스리라고 그래요? 아담, 하와.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이 이것을 지키고 다스려야지 되는데 이 생물들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바꿔진 거야. 자기네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누구로 바꿔졌어요? 사단에게로 바꿔진 거예요. 사단으로 바꿔져서 사단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누가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혹시 그런 분 있어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빛이 달라지고 나무의 잎사귀가 바꿔지고 색깔이 바꿔지고 막 웃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적 있어요 혹시? 그런 분만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경험 있는 분만. 있었는데 이게 피조물들이 방긋방긋 웃어요. 피조물들이 방긋방긋 웃고 가는 거예요. 이 간증하면 몇 사람이 손을 드는데 손을 안 드시네. 안 더. 보일까봐. 그 다음에요. 그 바라는 것은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사유에 이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썩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근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다스림을 놓치고 나니까 모든 권세가 다 악한 것으로 넘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끔 되어버린 거예요. 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뭐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천국은요. 썩는 게 없어요. 천국은 썩는 게 없어요. 썩는 것들은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요. 자, 그 다음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약속은 져줬지만 아직 일어나질 않았어요. 아, 그런 건가요? 약속은 져줘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 못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고 있는 것이죠. 요거 지금 아까 읽었던데 거기도 그렇고 그 앞에 로마서 앞에부터 읽어나가면 더 쉽게 이야기가 되죠. 어디 읽을까요? 9절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가는 거. 이것이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나오는 그 말씀이죠. 아, 오케이.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근데 그때까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느냐? 안타깝게 하는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데 우리가 알아듣는 말, 못 알아듣는 말. 못 못 알아듣는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말, 성령으로 말하시는 말씀,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게끔 해요. 이것을 다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천사의 말과 방언 이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닌데?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언을 보면은 우리 그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선지자들이 맺히는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얼마 몇 년이 지나면 흉년이 들 텐데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말하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성령께서 하시고 방언도 성령께서 하시는데 방언은 개인을 위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아멘. 내가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사람이 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고 무슨가 내가 분명히 말 같지도 않은 것을 뭐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는 못 알아들었는데 계속 말을 하더란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거 한 것도 같고 하고 싶었는데 하고 그것도 같고 근데 그 뜻을 못 알아듣거든. 이게 지금 방언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내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무언가를 말했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났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을 지금 누가 지금 붙잡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요? 성령. 성령이 붙잡은 걸 알아볼 수가 있다. 그때부터는 이 성령에 대한 것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위하고 예언은 누구를 위하냐면 듣는 사람들을 위해요. 지금 성도들을 위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하는 것도 틀림없이 무엇으로 붙잡혀야지 되냐? 성령으로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언하는 자는 그렇게 예언한다. 그렇게 나오죠. 여기 기록되어 있죠. 3절 기록되어 있는 거 한번 보셔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예언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에게 위한 거고. 같은 성령이 하는 것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거나 앞에 미래 될 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가는데 12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 앞에 줄 설명을 해놓고 봅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뭐가 기도한다고요? 영이 기도해요. 14절에 영이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은 내 마음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언 그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방언이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와요. 성령으로 나오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영으로 기도한 것을 내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고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수도 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것처럼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서제션 해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제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전혀 다르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언을 통해서 지금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것과 붙여서 바로 축복에 대한 것도 쭉 설명해 줘야지 돼요.
우리가 무조건 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그렇게 성경 풀면 안 돼요.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아멘. 예. 아무나 못 받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지나다 보니까 내 전대의 구멍이 뚫리지 않고 다 차져 있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이구만.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가 딱 온 거예요. 그럴 때 또 푹 쓰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물을 버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재물 얻는 천사들을 그 능력을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은사를 갖다가 고린도 교회 은사들이 야, 네가 방언하고 지금 통역을 했으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예언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갖고 이제 그만이야 내가 할게. 그리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질서가 안 서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잡아준 것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에 쓰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교회에 찬송시가 따로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따로 있고. 자,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오케이. 지금 만일 다른 데 가갖고 이제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흑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 틀렸어요? 저들 없으니까. 그 사람이 신령하게 막 기도도 오고 능력도 나타나고 막 귀신도 쫓고 질병도 쫓고 그러는데 바이블에 안 없는 되지? 말을 하고 바이블에 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자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유대인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것에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가 아닙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말하는 사람이 조심스럽죠. 틀린 말을 못 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떡 뛰는데 보니까 아가보가 예루살렘부터 훌륭하게 예언했던 분이에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진짜 될까? 그러고 났는데 진짜로 로마 네 번째 교황 황제 때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언하는 것이 이렇게 맞구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나 그냥 감동이 막 오는데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면은 사단의 감동도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별을 처음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리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아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기도할 때 금요일날 한참 기도하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걸 지금 환영해 봤는데요.
무슨 일인데? 그러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잖아.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될지도 몰라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다려 봅시다. 제가 그 사람을 한두 번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을 두면은요, 그 사람이 틀린 것이면은 틀린 것대로 다 나와요. 왜? 예언이 안 맞거든.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다른 영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제가 말하잖아요. 꼭 뿔 달고 삼지창 들고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언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지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덕이 안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다가 환영 중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제가 본 것이 환영이 맞나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혹시 이거 틀리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야 돼요, 정중하게. 그래야지만 진실되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는 은사가 더 충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조금만 지나가 보면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기도해 주시기는 해 주시지만 그 사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 사람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감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참 많은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하게 하면 참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기도해가지고 전부 다 몰아서서 같이 기도하면서 훈련을 시켜나간 거예요. 내가 혼자서 해놓으면요, 내가 능력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이게 예언의 은사가 받았다,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 그런 자랑이 막 터지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형태였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터진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34절 한번 보십시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래서 질서를 지키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부탁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질서를 파괴하게끔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다 주장하다는 건 말이 아니고 성령이 임했을 때 요엘서에 나온 것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갖고 엄청나게 역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나 독특하게 뛰어나서 자기가 교회의 모든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사용해야지만 서로들 간에 피해를 입지 않게 되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서 이런 것들. 간구하는 거, 사모하는 마음,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데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서 있을 때라도 기도를 하시고 만일 중에 혼자 있어서 기도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입을 크게 열면은 크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옛날에 방언을 바꿔 주셨던 분이 방언이 또 바꿔지거나 언어가 랭귀지가 바꿔질 때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시고 나중에 또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걸 잡아나가셔요.
방언 기도도 하나가 일어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가 방언이 있는 것처럼 점차 바꿔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언도 바꿔지고 말씀도 바꿔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알고 은사에 대해서 이제 접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서대로 하라. 이것은요, 절제의 열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질문 없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보다도 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을 비춰서 우리가 조심한다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멸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타오르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양심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들이 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돼서 우리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했을 때 오늘 시킨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소리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르게 진리 가운데서 걸어가며 또 진리하러 가르치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지켜보존해 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